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나누실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아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평생 20대 때부터 했으니까요, 새벽 예배 이제 매일 나오다 보면은 계절이 변하는 게 가장 많이 느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새벽에 그 깜깜한 하늘에 새벽별이 떠 있는 것이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게다가 초생딸 옆에 딱 새벽별이 뜨면 이건 정말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 아마 여기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더 짙어질수록 작은 빛도 더 강렬해지고 더 갈망하게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3주 동안 하박국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책이 있어서 지금 준비했었던 책이 있었는데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묻다 듣다 살다라는 것은 대주제고요. 오늘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를 아는가입니다. 언어학자인 폴 랭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 연구를 했으니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이야기겠죠.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 듣는 것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참 오래된 연구 결과였지만요, 폴 랭킨 박사는 당시 디트로이트 공립학교에 수업 시간에 어떤 교육이 행해지는가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52%는 읽기에 관련된 교육에 할애되었고 듣기에 관련된 교육은 단지 8%만 할애되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이니까 지금과는 다른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보면서 읽기보다 듣기가 더 중요한데 왜 이렇게 듣는 것에 교육적으로 많은 시간, 많은 것들을 할애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 아마 주제를 던졌겠죠. 듣기란 단순히 소리를 듣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동적인 과정입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교육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부분이고요. 실은 저와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요, 우린 주입식, 이수정 집사님, 그다음 무슨 말이 나을까요? 주입식 무슨 교육이요? 암기 교육 아닙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듣기인가요? 그거는 그냥 무조건 머리에 외워두는 것. 예.
그리고 뭐 호주에 오고 서구적인 교육은 토론식 교육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반응하면서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함께 맞춰가는 것. 그래서 디베이트라는 걸 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디베이트 참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뭐 승질부터 나잖아요. 그럼 막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서 뭐 저부터도 우리 참 서로 간에 함께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참 우리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부분 속에서요 참 좋은 교육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들면서 감사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묻기, 듣기, 살기입니다. 묻기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렇게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박국이 가졌던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대답하세요. 너무 정확하게 대답하셔서 실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가 질문이고요. 5절부터 오늘 읽었던 11절까지는요.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함께 좀 더 정리해 보았더니 현실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하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다면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있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대답을 들은 선지자 아니 그 대답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 묻다 듣다 살다 이게 오늘 하박국서의 전체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오늘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침묵은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개의 아주 미묘한 날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 지금 유다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불의와 강포로 가득 차 있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마치 방관자처럼 관객처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준비해서 모두 초박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나니까 두 번째 질문이 생겼는데, 하나님 어떻게 유다라는 나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덜 악한, 착한 건 아니겠죠, 더 악한 자를 들어서 덜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거 하나님 공의 맞습니까? 라고 얘기한 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하박국서에 나온 이야기고요. 마틴 루터도 그리고 모든 종교 개혁자들도 바로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이요, 구체적으로 2절부터 4절까지 나와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오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선지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영적인 눈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여러분, 이거 힘의 논리 아닙니까? 약육 강식의 논리입니다. 정글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힘세고 잘난 놈, 그리고 높이 올라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연약한 사람들, 성경을 보면은요, 아모스서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팔고 은으로 의인을 파는 것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 누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고 모두 내 생각이 마치 사사기처럼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소견대로 그냥 막 던지고 하는 일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지배하는
여러분 예전에 최민식 씨가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아십니까? 비리 세관 공무원이 조직폭력배와 손을 잡고 나중엔 권력과 결탁하여 승승장구하는 영화. 이 영화는 마지막 끝날 때 더 허탈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악은 멸망을 당하고 선은 승리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제목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사회가 뭐 호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공의가 정의가 사라져버린 세상을 놓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것.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회를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드디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이기에 사람이나 사회를 향해서 데모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이크를 들고 날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대회를 갔더니요, 여의도 아닙니까? 국회의사당 아닙니까? 거기에 민주당 당사가 있고 무슨 그 다음에 다른 당은 맨날 이름이 바뀌어서 모르겠는데 그 당 당사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온갖 종류의 프랭카드와 뭐 이제는 고성방가 마이크까지 놓고 뭐 사람들 바리케이트 치고 뭐 정원 경찰들이 있고 아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국회의사당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아니면 민주당 당사에 가든지 아니면 다른 당사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 안 들으시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집사님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드립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 집사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제 경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매일 성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편에 서서 매일 좋은 얘기를 했다가 아니라 나를 깨우쳐주고 나를 새롭게 하고 뭐 어리석고 우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주고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깨닫게 하신 일을 정말 말씀으로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은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처음에 불렀던 그냥 불길 가운데로 걸어가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나를 불에 죽여도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CCTV를 가릴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게 있으니까 그 질서 안에서 불완전한 질서라도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악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아직 눈 뜨고 더 볼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하지 않을 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사용하는 방법과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한 가지 잘못할 때 매일 매들고 때리는 부모는 그건 본인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부모고, 보통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처음엔 때릴 수 있죠. 그렇지만 계속 너 두고 본다 엄마가 참고 있어 라고 얘기하지 하나하나 일일이 붙어서 그냥 아침 저녁 그냥 매를 들고 사는 그런 부모가 있기도 하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5장 8장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제단 옆에 금향로가 있답니다. 근데 그 금향로에는 뭐가 쌓여진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도요. 근데 성도들의 기도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금양로에 채워져야 이것이 천사들의 손에 들려져서 세상에다가 심판을 쏟을 텐데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딱 이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는지 모릅니다. 예. 근데 이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마지막에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했다.
이 말은 무슨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내가 직접 가서 보겠다라고 얘기하고 천사들이 가보니까 와,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예, 그런 죄악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의 눈을 다 가리우게 하고 롯의 집안 식구들 꺼내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다 못 꺼내와요. 롯의 사위 2명은 천사들이 한 말, 롯이 한 말을 농담처럼 여기고, 아니 소돔과 고모라 좋은데 어딜 도망갑니까? 라고 얘기하고, 부인은 나오다가 이수영 집사님 뭘 다시 바라봤을까요? 소돔성을 다시 바라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금 기둥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은 뭐 그 소금 기둥이 그 소금 기둥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소금 기둥에서 이거 사진 찍어 와가지고 이게 롯의 부인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좀 작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우리로 악한 일들을 더 보게 하면서 선을 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큰 수예요. 우리는 악이 관영하면요, 악이 선을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살인자라든가 험악한 죄악을 지은 사람, 저런 인간들은 없어져야 돼 라고 얘기할 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극악무도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변화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그들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저리더라라는 거예요. 예전에 지존파였던 사람들 사랑의 교회 전도부에서 전도를 했는데 마지막 그때가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그 지존파였던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 겨울이니까 내복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지존파, 그 변화된 그 사형수가 뭐 어떻게 했냐면, 나는 이제 죽을 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던 내복까지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사식도 다 나눠주고, 마지막 정말 죽을 때는 자기가 정말 잘못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회개한다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는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거는요, 죄가 많으면 망할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수십 개 수백 개 이민교회를 왜 못 받겠습니까? 이민교회가 무너진다고 했던 이야기들 정말 많았어요. 근데 신기하죠? 안 무너지더라고요. 안 무너지더라고요. 문 닫을 것처럼, 아까 우리 집사님 풍전등화처럼, 예? 바람 앞에 등불처럼 촛불처럼 꺼질 듯해도 교회는 안 꺼지더라고요. 상한 갈대, 그냥 갈 때도 큰 바람, 이 멜번 바람이 불면 보니까 뭐 다 넘어지던데, 이 상한 갈대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오늘 그 이야기예요. 정말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북구에 그 몇 가지 일들이 있더래요. 북구 구라파죠. 정말 가장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구 구라파의 요즘 세대들, 젊은 세대가 이혼율이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젊은 세대는 이제 각자 자신의 뭐 경제적인 권한도 나누고 그다음에 뭐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들이 직접, 젊은 세대가 직접 목격한 부모 세대의 이혼으로 인한 사회적,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인식하고 결혼 생활과 가정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혼 부모님 가정에서 살면서 겪었던 그런 어떤 뭐 어려움이죠, 상처가 더 좋은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가치를 더 두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악이 관영한 것이 무조건 나빠, 목사님 우리 나이스 앤 클리어, 악은 다 잘라버리고 뭐 하고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런 일 없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의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한 사람들이 더 선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이상하죠. 마치 N극과 S극으로 나눠지듯이 고난이 오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그대로 나눠져요. 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점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일까? 선지자 하박국 같은 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지자는 이런 선지자가 아마 최고의 선지자일 거예요. 챗 GPT처럼. 뭐 요즘 AI잖아요. 물어보면 질문 다 합니다. 때로는 지가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정말 신기해요. 예. 그래서 꼭 팩트 체크해야 된답니다. 지가 막 만들어내서도요, 내가 원하는, 내가 주었던 질문에 대답을 다 해줘요. 마치 그게 주의 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여러분, 법륜 스님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자 하나 놓고 강당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손 들면서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뭐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뭐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뭐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법륜 스님이 앉아서 이런저런 증문즉답 이거 해주는 거. 근데 오늘 선지자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꼭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멈춰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예. 고래에게 자기 발이 잘리고 그 복수로 흰 고래 모비딕을 찾아 나섰던 에이허브 선장의 이야기, 그게 백경 모비딕의 주제입니다. 처음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뭐 하러 배를 나갔는데 목적은 하나예요. 뭐 포경선으로 고래를 잡는 게 아니라 나의 발을 자른 그 흰 고래 모비딕을 찾아가서 내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그 선장의 이름이 에이허브예요. 작사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일반 선원들은 모두 배, 항해, 돛관리 등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다 해요. 그러나 작사를 던지는 사람은 허드렛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작사를 던진 사람은 오직 고래만을 주시하고 침묵 속에 결단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고래에만 집중하는 대신 결정적인 순간에 작사를 제대로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은 안 해요. 이것을 어려운 얘기는 전략적 무활동이라고 그런대요. 전략적 무활동.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돛을 막 올리고 배 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고래가 왔네 하고 작사를 든다면 작사를 들고 제대로 고래를 마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 앞에 서서, 작은 배로, 그때는 돛담배가 또 앞에 나갈 테니까 서서 지금 고래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과 독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해야 될 일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면 내가 먼저 무슨 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인간적인 정황,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어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요, 맞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바로 오늘 하박국의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두 번째로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참고 독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요? 아니요. 제가 이 마음은 잊혀지지 않아서 제 마음속에 계속 곱씹고 곱씹는 마음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산불이 제일 무서워요. 요즘 멜번이나 이제 호주에는 산불이 덜 났지만 우리 예전에 산불이 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매캐한 냄새 날 때 있었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나가지고 막 어려웠던 적도 있고요. 산불이 일어났을 때 최고의 방법은 비가 오면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헬기를 띄워서 호수에 물을 갖다 붓고 진화 차량, 진화원들이 아무리 해도 하늘에서 비만 오면 끝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마음에,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사야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아주 높여주세요. 근데 그때 어디로부터 사신이 왔느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사신이 와요. 브로닥 발라단이라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적국인데 바벨론에 무로닥 발라다니는 사람이 사신이 오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히스기야와 남유다, 북이스라엘 똑같은데 남유다의 가장 큰 적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초강대국이었어요. 바벨론은 변방의 작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별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바벨론의 사신이 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침받았다고 경축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신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궁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다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왕의 아들들은, 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환관과 내시가 될 것이고 이 모든 보물은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엔 바벨론이 이토록 강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오늘 바벨론이 어떤가 한번 들어봐야 돼요. 바벨론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고 오만하고 잔인한 정복자이고 무자비합니다.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릿보다 사납다고 합니다. 독수리가 먹잇감을 채워가는 것처럼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런 명언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는 명언이에요. 예전에 미국의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가 쓴 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아주 미세하게 갈아버린다.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서서 기다리지만 정확하게 모든 것을 갈아버린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해받지 않고 억울한 일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해받고 억울할 때마다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다면, 내 생각 내려놓고 정말 애매하게 복을 받아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10장 28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여러분, 사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7, 80평생, 90평생, 요즘 100세까지 살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의 종착역은 죽음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경험할 겁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모르나요? 인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인간 중에 예전에 이 당시죠. 이 하박국 당시에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 돈이 지배하는 사회였을 테니까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간의 방법은 잘못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다른 걸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은 약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약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존재이기라고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저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이리도 넘어지고 저리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 때 어떨 때 마음이 상하면은요, 저도 미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한테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다 어른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짓말입니다. 저는 70이 돼도 80이 돼도 철들지 않은 어른들 수십 명, 수백 명 봤습니다.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요, 나이든 어린이가 되더라고요. 나이든 어린이요. 가끔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않은 어려운 위기가 닥칩니다. 다윗의 인생에도 그랬습니다. 역대상 21장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아마 다윗이 이제 태평성대가 되었으니까 마음이 평안했나 보죠. 교만했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유명한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쫙 북쪽 단부터 밑에 부엘세바까지 쫙
인구조사. 요압이 좀 기분이 나빴어요. 요압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 왕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고 생각해서 두 지파는 빼버려요. 네. 그리고 와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한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겁니다. 뭐라고 옵션을 거냐면 첫 번째 3년 기근, 두 번째 석 달 동안 네가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하는 것, 세 번째 사흘 동안 온역, 그러니까 전염병이 나는 거죠. 실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이 어떤 것이냐 하면 오늘 시편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데요, 주의 인자하심 감사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그다음에 무슨 말 나오시지 않아요? 이 자녀를 위하여 가을 공부하느라 수업 깨졌습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소리가 많이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될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죠. 주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제가 건강해서 우리 건강으로 이제 나이가 드셔서 노년인데도 너무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노년인데도 건강하시냐고 하면 제가 아침에는 블루베리와 그릭 요거트를 섞은 계란 하나와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뭐 여러분들 끝도 안도 없고요. 어느 분이 직장생활 잘 해보면서 경제적으로도 뭐 이렇게 부유하면 실은 제가 대학 다니면서 상당히 이 경제관이 눈이 튀어서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하고 이런 얘기 시작하면 끝도 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얘기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했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구구절절했어요. 한번 펴주실래요? 역대상 2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그 다음이요. 자, 다윗이 지금 자신이 잘못했다는 건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때 그는 무엇을 바라보나요? 나는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닙니다. 거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적의 손에 빠진 걸 수도 있고 뭐 아니요. 근데 다윗이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은 죄는 정말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밖에 없어요. 매일 기도는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겠다는 다윗의 겸허한 이 자세, 하나님의 징계 받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시죠? 전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것 알고 하나님 합력하여 손을 주신 분이란 거 알아요.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높고 위대한 뜻 안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짓는 성전터가 되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로마서 8장 28절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싸우다 보면은 가끔 여러분 이 나라 우리 잘하는 애들 영어 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싸울 때 쓰는 단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It's not fair.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 많이 써요 이거. 제가 이영표 선수의 글을 읽다가 이 말이 나왔더라고요. 어느 날 이영표 선수가 딸이 친구들과 함께 노는데요, 이 말을 쓰더랍니다. It's not fair.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자기 딸이 자기의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이걸 쓰더래요. 왜 불공평합니까? 내 생각엔 불공평하지 않는 거죠. 실은 아이들이 말하는 공평이라는 의미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사건을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페어하지 않은 거죠. 언제나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내 마음에는 안 맞아서 페어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근데 옆에 사람은 페어하다고 또 얘기해요. 옆에 사람은 보류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가족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 지나서 중2가 지나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눈 가족이 도대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예? 부모도 손을 놓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 며느리는 무슨 죄가 있어서 또 그 집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분이 한 얘기예요.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와서 저놈을 조금 개화시켜서 회개시켜서 저놈은 이제 내 손에서는 건드릴 수 없으니까 부인 말을 들을 테니까 저놈이 교회 제발 나오는 거 이게 제 소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부모도 손 못 대는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It's not fair를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God is fair.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앞에는 우리가 모두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삶,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이 문제라는 것이 사단의 빌미가 되어서 뭐 씹고 싶은 사람, 뭐 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얘기하겠죠. 그러나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은 분명히 압니다. 산불이 났을 때 완벽하게 진화할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단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의 단비를 기다릴 뿐입니다. 사람 불공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공평한 판단을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언제 필요할까요? 이해되지 않을 때요. 언페어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 믿음이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공정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믿고 의지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